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28절까지 끝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성로와 산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송아지와 아론이 닦는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드리는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형제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히브리서 9장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부활절입니다. 부활에 대한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죠. 함께 하겠다. 이제 그 언약에 함께 하겠다는 것이 언약의 다른 표현입니다.
언약이라고 그러면 언약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언약 공식. 언약 공식이라는 게 뭐냐? 언약 공식이 구약에서부터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걸 보고 언약 공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게 뭔 말이에요? 관계를 말하는 거죠. 이게 뭔 말이냐면 아무 관계도 없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결혼이라는 게 너는 나의 신랑이 나는 너의 신랑이 되고 너는 내 아내가 된다. 이게 결혼 공식이에요. 결혼 공식. 아무 관계도 없는 형제간도 아니고 아무 관계도 없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어? 심지어는 그 육체적인 것에서부터 어떤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옛날에는 그 신랑의 모든 걸 따라가잖아요. 심지어는 하찮은 것까지도 먹고 입고 마시는 수준까지도 똑같아지는 거죠. 역시 언약이라고 그러면은 결혼이 이제 대표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약이 있어요. 나라와 나라 간의 조약. 그러니까 조약도 하나의 그 서로 관계가 없는 나라, 각자 자기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던 나라가 서로 언약을 맺으면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언약이라는 것은 조약이라는 건 좀 다릅니다. 왜냐면 하나는 주인 국가가 되고 하나는 종이 되는 거예요. 종주국이 되고, 그렇죠? 하나는 주인이 되고 하나는 종이 되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나라가 너희 나라를 쳐들어오면 내가 지켜주고, 그죠?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면 너도 와서 싸워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뭐든지 언약이라는 건. 이제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결국에는 그 언약을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언약이거든요. 구약의 언약은 육체적인 예법이에요. 근데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메시아를 찾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어야 그들이 부활의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몰랐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불러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우리가 구약의 백성보다도 훨씬 나은 언약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약속만 받고 언약은 못 받는데 우리는 언약까지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세계,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그게 나오는데 이제 그래서 그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삶에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 지금 예수께서 우리를 만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대화하시고 함께 사는 왜? 언약이라는 게 뭐냐? 함께 사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결혼해놓고 함께 안 살겠다. 있을 수 없는 거죠. 조약을 맺었는데 나라와 나라 사이에 조약을 맺었는데 아무 관계도 없이 살아. 그러면 그 조약은 깨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요사이는 새 언약에 집중하는 신학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언약. 지금까지의 모든 대부분의 신학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게 지금까지의
예, 신학이라는 게 그렇죠. 신학이라는 게 신을 알아가는 학문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추구했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 신론,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뭡니까? 물론 이제 그 서론, 그죠? 총론이라고도 말합니다. 잘 못 알아보겠네. 서론, 총론이라고도 말하는데, 여기 한 가지라 그러면 신론이 두 번째. 신론은 성부 하나님, 기독론. 기독 그러면 기독을 그리스도입니다.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중국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갖다 기독이라고 바꾼 거예요. 성자. 그 다음에 성령론. 성령론이란 말은 잘 안 써요. 신론, 기독론, 그 다음에 인간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론. 구원론에가 성령론이 구원론이에요. 성령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2번, 3번, 4번, 5번, 두 가지, 6번, 7번 남았죠? 6번은 교회론. 인간이 구원을 받으면 교회가 되잖아요. 7번은 이제 종말론. 이건 이제 내세론이라고도 말하죠. 그렇게도 말해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언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지식. 이것이 이제 진짜 지식이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무슨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해요. 근데 이것이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을 순종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더라. 그 많은 신앙의 선조들의 그 책들을 보면 특히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난 뭐 성인도 있고 성녀도 있고 이 수도사들도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기독교가 로마의 공인을 받으면서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300년대에. 그 다음에 나중에 로마가 국교로 인정했단 말이에요. 기독교를. 그러면서 기독교의 어떤 그 대표가 되는 것이 기독교의 성직자가 되는 것이 로마의 권력을 쥐게 되는 그런 결과가 와요. 그래서 결국 그게 어디로 이어집니까? 타락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타락. 돈과 권력을 누리는 이 돈과 권력을 누리는 방편이 하나의 기독교 사제가 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진리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그 당시에 사막으로 간단 말이에요. 사막의 교부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그 당시 유명한 사람이 아타나시우스잖아요. 안토니우스. 안토니의 생애에 나오잖아요. 그 안토니의 생애라는 책을 보면 이게 수도사의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게 사막에 가서 수도를 하신 분이에요. 글씨가 좀 알아먹기가 어렵지만.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흐름, 그러니까 그 안토니의 생애가 말하는 게 뭐냐? 기독교를 통해서 돈과 권력을 얻는 게 아니고 정말 주께서 약속하신 것. 여기서 주님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새언약의 세계를 진짜 살고 싶은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살고 싶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바로 이제 수도차의 길,
수도자라는 말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이후에 역사적으로 제가 섬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만은 하나의 섬이 그 수도사들의 섬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은 또 높은 어떤 산이 하나의 수도사들의 그 산이 되기도 하고, 또 사막에도 많은 수도사들이, 또 이 절벽 같은 데다가 절벽 같은 데다가 이렇게 뚫어서 이렇게 살면, 누가 살면 그 위에다가 또 이렇게 구멍을 파고 살고 밑에도 구멍을 파고 살고 이렇게 살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심지어는 밑에 구멍에 사는 사람은 먹을 것이 없고 위에 구멍에 사는 사람은 먹을 것이 있어서 이렇게 그 줄로 내려주면 얻어먹고 살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많은 수도사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도 새 언약이니 뭐 이런 게 새로운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어찌하든지, 자기는 육신적으로 힘들냐 안 힘드냐 이건 둘째치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모든 거 더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약속이다 라고 믿고, 정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관계, 언약을 세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어떤 약속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언약의 피라고는, 자신의 피, 자신의 피, 그죠? 오늘 그 14절에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냐.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완벽한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맺은 관계가 완벽한 관계란 말이에요. 우리가 물건이 어떤 값어치가 있느냐를 보고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우스운 얘기가 있잖아요. 옛날에 어떤 노인이 시계를 사러 가서 괴종시계 큰 게 있고 손목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괴종시계 큰 걸 하나 사면서 내가 이렇게 큰 시계를 하나 샀으니 저기 있는 손목시계를 하나 덤으로 달라. 째까는 거 저거 시계. 그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게. 근데 왜냐면 괴종시계보다 손목시계가 훨씬 비싸잖아요. 사실은 뭐 이제 좋은 손목시계일 경우에 뭐 어떤 경우는 수십 배, 수천 배도 될 수가 있겠죠. 시계 하나에 뭐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것도 있으니까, 손목시계 몇 천만 원 가는 것도 있잖아요. 뭐 손목시계에다 요새는 뭐 다이아몬드도 받고 그래가지고 뭐 수천만 원씩 가고 뭐 수억 원이 간다고. 그런 웃기는 거 얘기처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값어치를 보고, 내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값어치를 보고 그 값을 내는 거예요. 예? 뻥튀기 한 봉지 사면서 100만 원, 1억 주고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인간을 샀다는 것은 인간의 가격을 그렇게 대단하게 높게 친 거예요. 옛날에 히틀러가 뭐 유태인을 해가지고 유태인을 그 학살해가지고 기름을 짜서, 참 듣기가 거북한 얘기지만, 마른 사람은 뭐 빨래비누 넉 장, 뭐 살찐 사람은 빨래비누 5장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빨래비누가 요새 200원이니까 많아야 1,000원. 그렇죠. 그러니까 히틀러는 인간을 1,000원 정도로 계산했다라고 하는 웃기는 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피를 주고 우리를 샀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봤을 때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보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살기를 원하신다는, 살기를. 그래서 우리가 굳이 새 언약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지라도 정말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 그 말씀이 정말 영원한 진리다. 영원한 천국까지 영원히 이제 이어지는. 그래서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언약. 그거를 가슴에 새기고 정말 그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사람은 어떠한 대가를 치를지라도. 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놨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청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를 따라오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해라. 둘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 지고 놀러 가는 사람 맞습니까?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로 산다는 거죠. 근데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의미로?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자신이 잘 되고 안 되고는 누구에게 달려있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달린 거고, 나를 말하자면 어떤 종기로 쓰든지 함지박으로 쓰든지 뭐 어떻게 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딱 하나님과의 관계 한 가지.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삶을 살겠다라는 것만, 아무것도 다른 것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뭐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뜻이 뭡니까? 그것만 물어야 돼요. 그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통치라는 것은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라 그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살고 저렇게 말씀하시면 저렇게 살고. 예. 이게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부활절 얘기하다 여기까지 나왔습니다만은, 그런데 다만 뭐가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사는데 일방적인 게 아니고 뭐예요? 교제 속에서, 만남과 교제 속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난번에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 그요.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라고 얘기하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하자면 은혜의 보좌 앞에 살아라 그거요. 구약시대에는. 오늘 특히 본문에 정말 쇼킹한 얘기가 뭐냐면 9장 8절에 보세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구약시대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유대인들이 이거 보면 어떡겠어요? 기가 막힐 일이죠. 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 만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는 그 헬라인들 어때요? 헬라인들이 뭐 철학이 많고 지식이 뭐 그 세대에 뛰어나고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지식이 뛰어나고, 지금 그 헬라의 지식이 얼마나 유효합니까? 헬라 시대의 그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 지금도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헤로도투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의사들은 지금도 뭘 합니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단 말이에요.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맞나?
하여튼 선서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인이에요. 수학자 피타고라스. 수학이고 역사고 의학이고 철학이고 모든 시작이 어디냐? 그리스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 그 눈꽃만한 나라 유대가 그리스인들을 뭘로 알아요? 개로 한단 말이에요. 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구약시대에는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양심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도둑놈이다 그 말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 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막혀둔 것이니라. 개혁이 아주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개혁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오늘 9장은 8장에 있는 것을 8장에 특히 8장 8절부터 12절에 있는 이 새 언약의 약속을 설명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왜? 구약은요 사라져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사라져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구약은 8장 13절에 보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거죠. 없어져 가는 거예요. 구약은요. 그림자란 말이에요. 앞으로 10장 1절에 나오잖아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차명상이 아니므로 그렇죠.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온전하게 못해. 왜 온전이라는 말을 할까요? 히브리서 6장 2절에 뭐라 그래요? 온전한 데 나아가라. 6장 2절입니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예, 6장 2절에 완전한 데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데로 나아갈지니라. 구약시대에는요 무슨 짓을 해도 온전한 데 나갈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는,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안 나타났다니까요. 하나님이 길을 안 보여줬는데 나갈 사람이 어디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어떤 뭐 사순절이니 뭐 종려주일이니 어떤 절기에 매이지 마라 그거예요. 절기를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께서 고난 받으시고 종려주일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육신의 고통을 당하시고 겟세마네 기도 있잖아요. 고통을 당하시고 그 죽으시고 부활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걸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하라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아까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0장 25절까지가 하나의 설교입니다. 히브리서에. 근데 여기에서도 10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뭔 뿌림을 받아? 피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예요?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가? 언약을 통해서 예수께서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단순히 죄만 용서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를 용서한 것은 언약을 세우시기 위한 거예요. 같이 살기 위한 거죠. 예를 들어서요, 어떤 왕자가 어떤 그 감옥에 갇힌 여자하고 결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감옥에 갇혀있는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여자를 자기 아버지 왕한테 부탁해서 말씀드려서 사면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사면을 시켜서 죄인이 아니어야 결혼할 수 있는, 한 나라의 왕자가 감옥에 있는 죄인하고 결혼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근데 길이 있단 말이에요. 사면을 시키면 결혼하는 거예요. 사면을 시키면.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 용서는 사면을 시킨 거예요. 함께 살기 위해서요. 죄 용서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정이라는 겁니다. 과정과 끝은 전혀 다릅니다. 과정과 끝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함께 살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함께 살기 위한. 그래서 이 9장에서부터 10장 25절까지는 히브리서 8장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 그래서 여기서 뭘 하고 있냐면 8장에서 말하는 신의 산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새 언약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언약인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영어라는 그 언어에서, 아니 모든 언어에서 최상급이라는 것을 쓰는데, 최상급, 최고의 언약이다 뭐 이런 말을 쓰는데, 둘 중에 하나가 더 낫다. 이건 둘 중에 하나가 더 낫다는 건 이건 비교급이에요. 비교급인데 이 둘이라는 게 세상에서 딱 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최상급인 거예요. 이게 이 비교급이 이게 최상급입니다. 최상급.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둘 중에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둘 중에서 이게 더 나아 그러면 이게 최고로 나은 거다 그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신의 산 언약과 새 언약밖에 없어요. 이제 새 언약 이후의 언약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언약 중에서 새 언약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것은 새 언약이 더 나아. 신의 산 언약보다 새 언약이 더 낫다라고 말하는 것은 새 언약이 최고의 언약이라는 최상급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 하냐면 히브리서에는 신의 산 언약보다 더 낫다. 모세의 언약보다 새 언약이 더 낫다. 모세 때 드린 피보다 모세의 언약, 신의 산 언약으로 드린 피보다 예수님이 드린 언약이 더 아름답고 낫다. 피가 더 낫다. 이런 것은 예수님이 신의 산 언약보다 단순히 낫다고는 그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언약이 최고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고 마지막인 거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급을 말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에는 신의 산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는 그 비교급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둘 중에서 더 나은 것, 두 개만, 이 세상에 두 개만 있는데 최고로 나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교급이 아니라 최상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언약이 최고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20절에도 물론 이제 이 9장에는 자꾸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해요. 언약. 15절에도 9장 15절에도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물론 이제 8장에도 나오죠. 새 언약이란 말을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에덴 동산에서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연결하는 것이 언약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언약으로.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서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창조주로서 피조물을 돌봐주시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라고, 창조주와 피조물.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버렸죠. 그래서 아무 관계도 없는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죄인이 되고 스스로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독립을 한 거죠. 그런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신의 산 언약이 최종적인 언약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또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이 쭉 내려오는데, 다윗 언약 쭉 나오는데, 이 신의 산 언약이 최종적인 건데, 그 다음에 그 언약은 그냥 그림자고 형상이고 참 형상이 아니라 그림자일 뿐이고, 새 언약이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진짜 이제 최고 마지막 종말에 이루어진 언약이라는, 최후의 언약.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종말의 언약은 영원히 영원세계까지 이어지는 그런 언약에 대한. 그래서 이 9장에는 그 신해산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뭘 설명하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신약, 새 언약을 설명하려는 거죠. 예수님의 언약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신이. 그죠? 그 다음에 그 16절, 17절에 있는 유언에 관한 얘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유언은 뭐라고 했죠? 언약을 맺으면서요, 짐승을 잡아서 구약에는 소를 잡아서 피를 뿌렸단 말이에요. 그게 그 피가 그 언약자들의 피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뿌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인간의 또 대표란 말이에요. 인간의, 참된 인간의. 예수님은 오직 참 인간이잖아요.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인간의 대표자라. 또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속한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담에게 속한 자는 죽은 자들이 됐잖아요. 근데 이 아담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됐죠. 로마서 5장 12절에서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께 속한 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로서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의 대표로서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예수님의 속한 자가 따지고 들어가면 이제 그 신학자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만을 예수님이 대표하는 거냐,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거냐, 이게 뭐 따지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시기를 바라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모든 사람을 대표한다고 봅니다. 뭐 이거는 뭐 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딱 찍어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피를 뿌렸단 말이에요. 언약 위에다가 언약을 맺고 그 피를 뿌렸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유언이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유언. 그 언약이라는 말이 디아데케? 생각이 잘 안 나네. 그 원어로 그런 말인데, 이 말이 언약이라는 말도 되고, 유언이라는 말로도 쓰인단 말이에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언약은 유언, 16절에 보면 9장 16절에 보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근데 그 피 뿌림을 말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유언이라는 것은.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을 보증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이 언약을 이룰 거야 라고 보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언이나 마찬가지죠. 돌아가시기 때문에. 근데 이 구약에서는 피뿌림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유언의 내용은 17절에도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뭐 이렇게 말했죠. 근데 물론 이제 그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소의 피를 뿌렸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이렇게 뿌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의미가 좀 이 말이 좀 다른 것은 그 히브리서를 쓴 그 저자가 출애굽기 24장을 보고 쓴 게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그 언약에 대한 그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가르침을 따라서 썼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구약에는 소의 피를 뿌렸단 말이에요. 어떤 그 소라는 것은 이 제사라는 것은 제사 드리는 사람을 대신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의 피를 뿌린 것이 그 언약을 맺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를 대신해서 피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유언이라는 의미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기서 유언을 말하면서 얘기를 꺼낸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20절에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근데 언약의 피,
언약을 세울 때 피를 뿌려서 세웠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뿌려서 언약을 세웠다. 그러니까 자신의 피를 뿌려서 언약을 세웠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거를 내가 죽어도 지킬 거야가 아니고 죽음으로써 당신이 죽음으로써 약속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피를 뿌려서 세운 약속이니까. 당신은 이미 죽으면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이건 죽어도 지키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심으로 자신의 피를 뿌려서 언약을 세웠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냐면 히브리서 저자가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언약이 뭐라는 거예요? 확실하다. 확실하다. 절대로 변할 수 없다. 절대로. 여기서는 절대로입니다. 절대로. 절대로라는 말이 이 세상에는 없지만 예수님에게는 있어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언약은.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약속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인들에게 뭐예요? 고난이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변할 수 없다. 절대로 변할 수 없다. 이거는 정말로 1000번, 만번, 수만 번 강조해도 정말로 부족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신이 죽음으로써 언약을 세웠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 용서했다고 말하는데 그 용서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정이라니까요. 중요한 건 뭐예요?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언약을 세웠다. 언약을 세웠다.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죄를 져서 하나님 버리는 죄를 져서 감옥에 갇혔는데 영원한 감옥에 갇혔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꺼내서 우리와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합일 하나가 된 거예요. 이 합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합일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사는 것이 목적이지 용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감옥에서 꺼내준 것은 과정이에요. 과정.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꺼내준 과정이에요. 언약은 어떻게 세웠다고요? 목숨을 바쳐서 세웠다고요. 그러니까 피를 흘려서도 물론 피 계속 흘리면 돌아가시죠. 근데 그 피뿌림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의 그 피를 흘려서 죄를 용서하시고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왜? 유언이니까. 언약은 유언이니까요. 유언을 세웠단 말이에요. 유언. 그래서 유언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그 유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죽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의미를 알아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이 절대로 변할 수 없다. 절대로 변할 수 없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를 쓰는 시기는 대개 한 AD 90년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이때는 로마의 박해가 있던 때입니다. 그때 로마의 황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황제가 네로 황제 아니고요. 있는데 그 90년도에 그 박해한 그 황제가 있는데 이때에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떠나라. 로마에서 다 떠나버려라. 너희 놈들 아주 그냥 징그럽다 아주. 그런 정도로 다 축출해버렸어요.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그냥 다 나가버려. 다 다른 데로 나가버려. 이런 징그럽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박해가 있을 때란 말이에요. 자기가 살던 옛날 시대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세계가 많이 교류합니다만 살던 시대에 갑자기 떠나라 그러면요. 생각해보세요. 로마에 사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갑자기 다 떠나라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재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행히 그 사람들이 금이나 뭐 다 사서 모아놓고 있었다고 모르는데 살고 있던 집, 가게 이런 거 뭐가 되겠어요? 누가 사겠습니까? 갑자기 떠나라는데. 버리고 가야 되는 거죠. 버리고. 팔더라도 어떻게 팔 수 있을까요? 똥값 받는 거예요. 똥값. 주는 대로 받아야죠. 100만원짜리도 20원만 받아. 그럼 20원 받아 가야죠. 안 받은 것보다 낫죠. 며칠까지 떠나라 했는데 티베리우스 황제인가 모르겠는데 무조건 떠나 그랬는데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자주장사
맞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래서 로마에 살다가 고린도로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박해를 받아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이 돼서 거기 왔을 것이다. 왜? 바울이 전도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거는 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준 거예요. 예수님의 언약은 확실하다.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근데 오늘날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편하게 예수 믿으면서 일단은 육신이 사는 걸부터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길을 찾아요. 그런 길은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절대로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제가 확신할게요. 못 들어갑니다. 안 받아줍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성원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내가 줄게. 줄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먼저 찾는 자는 이방인들이다. 이방인들이다. 들의 꽃을 보라. 백합화 보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너희 아버지가 먹이시지 않냐. 그렇게 얘기해. 그거 어려워서 못 알아듣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소설책 읽은 사람을 다 알아듣지. 무슨 말인지 왜 못 알아들어요. 근데 외면한단 말이에요. 외면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묻고 물어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이 물으면 안 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에요. 속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속아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구하라요. 구하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근데 뭘 구합니까? 우리는 돈벼락 맞는 거 구하고 뭐가 잘 되는 거 구하고 내가 마음에 든 사람과 결혼하는 거 구하고 저도 그렇게 구했어요. 돌아서라. 새 언약은 예수님이 피를 뿌려서 세운 언약으로 내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되게 원하신 것이 뭡니까? 라고 구하는 거예요. 저도 부족하지만 제가 직장을 버리고 그냥 사는 것이 사람들은 직장을 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고 제 나름대로는 정말로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산다고 가는 길이 지금 이 길입니다. 저도 아직 이제 덜 살았으니까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언약을 생각해야 돼요. 자, 27절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요 27절이 아주 또 중요한 얘기입니다. 통일교니 신천지니 영원히 사네 뭐네 안 죽고 사네 개소리입니다. 이게 정확한 구절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육신이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 피를 받으면 영원히 산다 헛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엄한 길을 다른 거 찾으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적입니다. 이게 그 영원히 산다는 이단들에게 이게 절대적으로 틀린 말이라는 거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확히 한 군데만 있어도요. 우리는 정확하게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찾기 위해서요. 몸부림을 쳐야 돼요. 조건이 없어야 돼. 인간은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가요. 다른 데 보니까 영생하리라 그 영생 생명적인 삶을 살리라 해요. 자기식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뭘 구해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2장에 말합니까? 성령의 가르침. 또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면서 이제 28절에는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 자, 우리가 9장을 히브리서 9장은 전체적인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은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8장에서부터 여기 말씀 써놨죠. 히브리서 8장에서부터 10장 25절이 하나의 단위의 설교인데 히브리서 9장 10장은 8장을 설명한다고 그랬죠. 8장은 뭐예요? 아주 뭐 이해를 하세요. 8장은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을 인용해서 새 언약을 세우신다는 것을 말하는 구절이 히브리서 8장이에요.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2절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레미야서 31장 구약에 31절부터 34절을 인용한 것인데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길게 인용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했죠. 아주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그래서 이 히브리서 8장을 9장과 히브리서 10장 25절까지 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8장에 대해 예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신 새 언약의 내용이 뭔가, 신해산 언약과 비교해서 어떠한 언약인가를 설명하고 있다. 어떠한 언약인가? 완전한 언약이다.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언약이다. 예수께서 그 언약대로 우리를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뭐죠? 영혼이 거듭난 다음에 나와있는 게 뭐죠? 고린도전서 15장 육신의 부활, 육신의 완전한 부활. 이제 육신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완전하게 해서 하나님같이 되는 거 아니고 인간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어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뭐가 남아있어요? 이제 물론 이제 성장이 남아있는데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다시 예수님 오셔서 이루는 육신의 부활이 남아있어요. 육신의 부활까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 새 언약에 대한 설명을 히브리서 9장과 10장 25절까지 해서 9장 10장에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전체적인 것을 이해하시고 히브리서 9장과 10장을 읽으시란 말이에요. 제가 설교를 한다고 해서 히브리서 9장과 10장의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왜? 아까도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과 히브리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새언약 백성은. 그래서 제가 아무리 뛰어난 설교가라고 할지라도, 제가 뭐 대단한 영성가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맞게, 여러분들의 영혼에 맞게 설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니까. 다만 제가 깨달은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히브리서 9장과 10장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자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거를 가지고 히브리서 9장과 10장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성령님 나를 가르치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가르치시옵소서. 근데 그럼 성령님 가르치시옵소서 하면 되지. 왜 네가 자꾸 말을 하냐?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쌍방간의 언약이기 때문에 내가 이 내용이 9장과 10장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구할 때에 성령이 나를 인도하실 때에 내가 동의할 수가 있단 말이야. 아, 맞는 말씀이구나. 아멘. 절대적으로 변할 수 없는 말씀인데 왜 변할 수 없는지,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하늘의 시민이다, 뭐 다른 말씀을 하신, 내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아니고 성령님은요 여러분에게 맞는 단어를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번쩍 깨달을 수 있는, 아 그래, 아하라고는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그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은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물론 성령께서 저를 사용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성령님은
직접 새 언약은 직접 교통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 물론 인도 좀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하지만 하나님은요 누가 중간에 개입하는 걸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도와 지성도 휘장을 갈라버리고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의 도움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영원하신 예수를 세워서 성령님을 통해서 직접 교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직접 음성을 들을 때 뭐라 그래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이시여. 이게 직접 교제한단 말이에요. 부부간에 결혼이 있는데 중간에 중매자가 중매해서 결혼을 하지만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잠자는 데에도 중매자가 가운데 껴가지고 지금은 밥 먹으세요. 지금은 잠자세요. 뭐 중매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직접 한다면 직접. 물론 장애가 있고 부족한 사람 같으면 밥 먹을 때도 누가 중간에 도와주고 뭐 이게 아니고요. 직접 완벽한 양심이 회복돼 가지고 직접 교제. 이제는 뭐 내가 감옥에 있는 게 아니고 직접 나와서 함께 살기 때문에 직접 교제, 직접 교통, 직교, 영교가 직접 교통이에요. 직접 교통. 이 영의 기능이 그잖아요. 영교, 직관, 영교 또 뭡니까? 직관, 영교,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 만나는 것도 직접.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라. 직접 내가 나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대제사장도 못 들어가는 그 성소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 들으면 웃기는 얘기죠. 막 제사를 지내고 막 그 제사장, 대제사장의 복식을 갖추고 막 그 정결하게 하고도 지성소에도 1년에 한 차례밖에 못 들어가는데 그 지성소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름을 불러서 직접 하늘에 있는 하나님하고 직접 교통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면 어때요? 있는 그대로 말하면요. 웃기는 새끼들이죠. 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교통을 해? 우리는 천사가 대신 와서 지성소에 임재하는데도 잘못 들어가면 대제사장도 죽는데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직접 교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신해산 언약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구약만 인정하는 그들의 신학으로 보면 어떨까요? 웃기는 얘기죠. 웃기는 얘기라기보다도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너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자격이 없어요. 그냥 은혜로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준비했어요. 고속도로 다 깔아놓고요. 차도 준비하고요. 다 운전수도 다 준비했어요. 다 먹을 것도 준비하고요. 그럼 우리는 타기만 하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새 언약은 놀라운 언약이에요. 근데 단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걸 내게 원하시든지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이 열려요. 이것은 안 되고 저것은 안 돼요. 이것은 나는 힘들어서 안 돼요. 이건 난 싫어해요. 뭐 이렇게 가면은 없어요. 그거는. 왜?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알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은 뭐에서 싫고 저것은 뭐에서 싫고 그러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의는 못 구하는 거죠. 그 다음번이 되니까. 먼저 구하라. 1번으로 구하라고 하는데 2번으로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에도 나를 따라오냐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세요.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하나님 주신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 그리고 나를 따라가야 돼.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야죠.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라고요.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양의 문이고 내가 문을 열고 예수님이 양의 문이요. 그 문은 성전문이죠. 왜? 성전으로 들어가야 하나님 만나니까.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산다는 거예요. 내 양은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구약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성전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 나로 말미암아 잡고 들어간 건 다 도둑놈이라 절도고 강도라는 거죠. 우리는 많은 사람의 설교도 듣고 성경을 읽고 중요합니다만 항상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오직 예수님의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 아니 나는 이것은 절대로 안 되고 내가 그 다음에 가겠다. 나는 돈은 절대로 있어야 돼. 돈은 못 버려. 나는 자식은 절대로 못 버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은 학교를 가르쳐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 내놓고 그 다음에 할 거야. 뭐. 알아서 하십시오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구약은 그냥 성령이 보여줬는데 하나님께 들어갈 수도 없었는데 너희는 예수님이 언약 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유언이 되는 예수님의 말씀은 유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유언은 확실하다. 유언은 죽으면 시행되는 것이니까 그냥 그대로 시행된다. 당연히 그냥 100%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8절에서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째요? 살아계시고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시고 다시 오시고 완성하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육신을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대로 하늘에 속한 그러한 형상으로 입기 위해서 완벽하게 우리도 부활체를 입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아주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부활체를 입고 그렇게 살 걸 바라보고 이 땅에 있는 걸 버리고 저도 이 땅에 매이고 힘들어하고 합니다만 하나님께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또 되새깁니다. 필요하시면 성령이 말씀하시고 오늘도 히브리서는 성령이 별로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성령이 나오잖아요. 성령이로서 보이신 것은 그 다음에 14절에도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나오시잖아요. 성령님 안 나오신 게 히브리서에 성령님이 안 나오신 게 아니에요. 한 번만 나와도 정확하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 나오잖아요. 성령이 예수의 피를 드리게 했다고 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히브리서에도. 자주 나오냐 안 나오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번을 나오도 정확히 나오면 되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 9장과 10장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고 신해산 언약과 비교해서 어떠한 언약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또 12장에서 말하는 또 13장에서 말하는 그 새 언약에 대한 내용들이 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에 가면 영문 밖에 죽으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라 뭐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왜 저런 말을 할까? 유대인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예수님께 나가라고 영문 밖에서 죽어있는 영문 밖에서 죽으신 십자가로 나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가라 그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런 의미죠. 그 십자가는 언약의 보증이거든요. 그런 말이 왜 무슨 의미인지 히브리서 11장에 그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막 핍박을 받고 죽고 막 그랬는데 그 양반들은 약속만 받고 보증 언약을 못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받았어요. 그런 얘기하는 11장에 12장에도 온갖 핍박이 다 있고 고난이 있어도 그거는 단지 훈련일 뿐이고 오직 하나님께 나가라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어요. 어떤 걸 알아요? 오늘 히브리서 8장에서부터 9장 10장 25절까지 말하는 8장 9장 10장에서 말하는 새 언약의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그 부분을 우리가 깊이 정확하게란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깊이 묵상할수록 앞으로 나오는 11장, 12장, 13장에 나오는 권면들이 뭘 바라고자 하는지 주께서
교육으로 주시는 고난을 받아라,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그런 말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 은혜에 이르실 수 있기를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온전한 데 이르도록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언약을 따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옵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